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진정한 믿음의 승리자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사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승리자는 주님의 손을 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걸쳐서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여호수아 1장 1절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라 건너라 내가 밟는 땅을 다 너희에게 주리라 그런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은혜를 같이 깨달아가는 시간, 또 그 말씀에 큰 은혜와 능력을 덧입는 시간,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이 시간. 오늘 6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오늘 7절에도 보니까 오직 마음을 같이하여 너는 담대하게 하라. 9절에서도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한다는 게 얼마나 귀중한 일인가. 어둠의 권세가 사단의 영이 더러운 영들이 우리의 마음을 주저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끔 어둠의 영들이 역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사람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전진하리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전진해가는 영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어느 심리학자의 말을 빌리면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 일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70% 80%는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라는 거예요. 다가오지 않을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낭망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고 우리들의 삶을 우울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살지 못하게 하고 믿음의 담대함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여호수아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담대할 수 있을까? 어떠한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고 끝까지 믿음의 열매를 맺고 끝까지 승리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몇 가지로 증거할 때 큰 은혜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요 5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나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오늘 여기 5절에 이렇게 말씀하여 너희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과 같이 내가 너의 모든 가는 길을 당할 자가 없도록 내가 너 편이 되어지고 너와 손잡고 내가 너와 동행하며 내가 믿음의 길을 반드시 승리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모세에게도 말씀했어요.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는 두렵고 떨렸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나이가 많아요. 나는 말이 어눌합니다. 나는 가진 게 없어요.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자신의 무능함을,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여러 가지 상황의 요건들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 속에 모세는 담대하게 바로 앞에도 가고요, 그가 홍해를 만났을 때에도, 그가 수많은 어려움의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강건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 그 말씀 속에서 그는 담대하게 전진하는 삶을 살아갔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1장 8절에도 예레미야에게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예레미야에게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인생의 장벽을 만나든지, 내가 가는 길에 수많은 인생의 시련과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수많은 장벽이 내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넌 너의 삶에 낙담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28장 15절에도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가다가 루스 들판에서 두렵고 떨린 가운데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아.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내가 너를 감싸줄 거야. 내가 막을 걸 막고 세울 걸 세우고, 내가 너희가 넘어질 때마다 내가 너를 받들어 일으켜 세워서 달려가게 할 거야.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의심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곁에서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곁에서 나를 힘있게 응원해주고, 내 인생에 가는 길마다, 가는 상황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나를 이끌어주세요. 최지훈이라는 그러한 한 자매의 얘기인 것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본부 전무의 일을 일제히 이 자매가 맡았어요. 2020년 2월 그는 자궁암 4기 9개월이라는 시한부 인생의 삶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에게 죽음이란 사실이 가까웠을 때 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기가 사기 맞은 기분이 들었다 그래요. 괜하게 분노가 일어났고 알 수 없는 정말 짜증들이 삶을 지배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면 그 최선을 다한 것에 열매가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정말 그 모든 한순간에 그의 인생에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다. 자궁암 4기, 의사는 수술을 해도 6개월에서 9개월 시한부 생명이라는 그러한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갈지 그의 인생은 절벽 같은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잘 될 거야. 요즘 암은 아무것도 아니야. 요즘 암도 다 나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야, 안가 한번 잘 싸워보자. 안가 잘 싸워서 한번 승리해보자. 그렇게 격려하는 사람도 있었고, 의사 선생님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그 말이 자기 마음에 다가오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친구가 와서 그의 손을 잡고, 야 친구, 어렵지만 끝까지 한번 버텨보자. 힘든 길을 네가 가고 있지만 끝까지 한번 버텨보자. 나는 내 편이 돼서 너와 함께 같이 있을 거야. 끝까지 버텨보자고 하면서 나는 네 편이야. 나는 너의 어려움을 끝까지 나와 지켜보면서 같이 한번 걸어가 보자. 그 말을 하는데 그렇게 마음이 위안이 되더라는 거예요. 암과 잘 싸워보자, 잘 견뎌보자. 그런 말들은 자기 마음에 이렇게 다가오지 않았는데 불안하고 초조하고 오늘 정말 낭망의 마음들이었는데 친구가 와가지고 자기 손을 잡으면서, 야 끝까지 한번 따라합시다. 끝까지 한번 견뎌보자. 나는 너와 함께 견뎌볼 거야.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그렇게 위로가 되더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주셔서 나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시편 27편 10절에 보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때론 세상의 부모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할 거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거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시편 13장 5절에 보니까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권고할 때에도, 여러분들의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때론 내 뜻과 내 상황대로 되지 아니하고 때론 위급한 상황을 만나기도 하고 때론 질병을 만나기도 하고 수많은 풍파를 만나기도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아요. 떠나지 아니하리라. 신명기 31장 6절에 보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 그가 함께 가시면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들을 택했어요. 여러분들을 믿음의 자녀로 붙잡았어요. 성령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갈 때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아요. 떠나지 않아요. 오늘 이 사실을 믿고 깨닫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흔들리다가도 일어나요. 넘어졌다가도 일어나요. 때론 세상으로 갔다가도 돌아와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요 끝내 무너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무너지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마치 갈릴리의 갑작스러운 풍랑 가운데 그 예수님의 담배도 흔들렸지만 예수님의 담배도 위기를 만났지만 예수님의 담배는요 끝내 침몰당하지 않았어요. 침몰당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 어려운 파도와 그 폭풍과 바람과 싸워 이기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향해 전진하는 배가 되었던 것을 깨달아 간다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침몰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아요.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가고자 하는 가나안 땅은 아직도 점령한 땅이 아니에요. 아직도 가본 땅이 아니에요. 미지의 세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는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 가면 큰 견고한 성읍들이 있다고 하는데 기골이 장대한 안악 자손들이 진을 치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 민족은 오합지졸의 민족이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모든 견고한 도성을 우리가 어찌 저들을 점령할 수 있을까? 두렵죠. 두렵죠. 그런데도요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앞서 가며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난간을 만날 때마다 수많은 전쟁의 싸움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와서 끝내 이기게 할 거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권능의 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을 깨달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미국의 40대 대통령이었던 레이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그의 아버지는 술을 너무 좋아해서 제대로 된 직업을 몇 번 갖지를 못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 번 이사를 다녀야 하는 슬픈 인생을 산 사람이었어요. 그의 아버지가 반듯하지 못했어요. 뭐 알코올 중독까지는 아니었지만 술 때문에 오랜 직장 생활을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면서 해야 했던 그러한 불행한 가정이었어요. 그도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대학 갈 꿈을 꾸지 못하고 직장에 취직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번 도전했지만 실패하고 실패했어요. 어느 날도 아침 일찍 밥을 먹고 직장 취업을 향해 나가는 아들을 등을 향하여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아, 너는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이야. 너는 앞으로 좋은 사람이 될 거야. 그런 말을 그 아들에게 긍정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 너는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거야. 오늘 레이건은 그 어렵고 힘든 시간에 그 어머니가 자기에게 주었던 말이 늘 머리에 떠나지 않았다 그래요. 그게 차서전에 나오는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사람이야. 여러분, 그는 지방의 조그만 스포츠 아나운서의 삶을 살아가는 일로 시작해서 조합의 조합장도 했어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하고 끝내 미국의 40대 대통령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그 어머니의 믿음의 긍정의 메시지였어요.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야. 너는 반드시 하나님의 귀하게 들었을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그 마음을 늘 가슴에 간직하면서 그의 인생에 수많은 면접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가 조그만 정말 스포츠 경기장의 아나운서가 되는 길도 험난했어요. 자그만 조합의 조합장에 일을 하면서도 수많은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끝내 그는 영화 배우도 됐고 그리고 미국의 40대 대통령으로도 쓰임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뽑아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한평생 책임질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한평생 책임질 사람. 하나님이 한평생 책임질 사람.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낙담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7절,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해. 나의 종 모세가 내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묵상하며 그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길, 그 말씀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달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로나 우로나 취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면 믿음에서 탈선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죄라는 의미의 말은 관역에 화살을 쏘을 때 빗나갔다, 그런 말이 죄라는 말이거든요. 죄가 뭐냐면 관역을 향해 활을 탁 쏘는데 관역을 빗나간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는 다 정도의 길이 있어요. 비행기가 아무 데나 다니는 것 같아도 비행기가 다니는 길이 있어요. 배가 아무 데나 다니는 것 같아도 배가 다니는 길이 있어요. 이번에 중동 사태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석유의 90%가 오는 호르무즈 해협에 좁은 길은요, 거기가 뭐 33km가 되지만 배가 다닐 수 있는 길은 5km에서 6km, 3km까지도 좁아진다는 거예요. 그 길로만 가야 돼. 다른 길로 갔다가 암초를 만나요. 다른 길로 갔다가 파손돼요. 그래서 갈 수 있는 길이 3km, 4km, 5km 반경 안에서 배가 다니는 길이라는 거예요. 비행기가요, 자기 정도의 길을 벗어나면요, 문제가 생겨요. 배가 자기의 가는 길을 이탈하면요, 사고가 나는 거예요. 기차가 내일에 벗어나면 사고가 나잖아요. 차가 자기의 정도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면 사고가 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내 의지대로, 내 지식대로, 내 수단대로, 내 경험대로 그걸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복되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래서 시편 1편 1절 2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합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게 복 있는 인생이에요.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정도의 길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네가 그러한 길로 걸어가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섰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인생을 만나든지 따라합시다. 끝내 형통하리라. 형통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형통하겠다는 거예요. 몸부림치고 최선을 다하고 꿈을 꾸고 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철학을 가지고 인생의 삶을 계획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 형통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법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축복장 신명기 18장 1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을 보면 내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준다 그랬어요.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와 서산과 짐승의 새끼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도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은혜의 축복을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 주리라. 이 약속을 믿으세요. 그리고 이 약속을 부여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 그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꼴이 되지 않고 머리 되고 꾸지 않고 꾸어주고 여러분들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고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반드시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내일도 한결같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강건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장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뜻하지 않는 고난도 있고 뜻하지 않는 인생의 삶의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질 때도 있고 원치 않은 우리들의 인생의 흑암의 먹구름으로 질병의 먹구름으로 때론 물질의 먹구름으로 때론 삶의 고단함의 먹구름으로 우리의 삶이 낭망하고 절망하고 때론 한숨 쉬고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걸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승리하는 날까지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말씀의 음성을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같이 나누면서 때론 우리의 인생길에 고단할 때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론 죄악 가운데 빠져 허덕일 때도 하나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시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일어나라, 걸어가라, 내가 밟는 땅을 너에게 주리라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용기와 소망과 희망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너는 내 편이야. 내가 너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용기와 소망을 북돋아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깨닫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2026년도에 가정이 일어나고 일터에서 일어나고 영적으로 일어나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둏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소원 후에 저들의 헌신과 눈물의 기도 후에 응답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로 다가오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간증하는 삶을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